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의 결단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서는 바보처럼 살았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씨앗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각과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곳에 뿌려진 씨앗인지, 말씀이 어느 곳에 묻혀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모세를 통해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독일에 있는 베들린 장벽 기억하시죠? 이 독일에 있는 베들린 장벽이 언제 무너진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무너졌죠? 1989년 11월 9일입니다. 1989년 11월 9일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렴풋이 어릴 때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그 베들린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막 부수는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래 이 베들린 장벽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장벽이 결코 아니었던 것까지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11월 9일 6시에 동독 정부는 늘 의뢰하는 행사처럼 자연스럽게 여러 기자들을 모아놓고 정부의 여러 가지 브리핑들, 정부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브리핑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새롭게 대변인이 됐던 이 사람이 정확히 여러 가지 일들을 숙지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필 새 여행법에 관해서 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브리핑장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독인들이 언제쯤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미 대변인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줬던 그 서류를 잠깐 읽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헛나왔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그 순간 이 대변인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그게 지금 당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뉴스 징계와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들린에 실제로 장벽이 무너졌는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린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곳을 맡고 있던 국경 수비대 인문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폭도들이 될까봐 겁이 나서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이 동독과 서독을 마도맡고 있던 이 베들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국은 동독의 한 대변인이 말 실수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28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러니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앞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과연 누구의 패전으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독일이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독일이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린 장벽을 그 중간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독은 공산 정권이 통치하게 되었고 서독은 민주주의가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1953년에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갔냐면 약 270만 명의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독에 살지 않고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알고 넘어갔는데 그때 딱 한 가정이 오히려 반대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서독 출신의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동독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도 자유의 물길에 휩쓸려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정작 동독에 남겨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할 대상이 없고 목회할 그곳이 없다는 것들 이야기를 듣고 이 카스너 목사님은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게 안정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독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핏덩이 같은 그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기에 이런 결정을 해 나갔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기독교도 없는 공산 지하에 들어가기로 그는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날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아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고 다짐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독일 총리를 역임했던 바로 앙겔라 마르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앙겔라 마르켈. 바로 이 사람으로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동독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키워졌던 이 여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자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유럽을 지휘하는 리더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를 통해 임하셨는데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그의 부모님의 믿음의 결단과 또한 모세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잘못하여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작은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불행의 끝을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결정적인 한 번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올라갈 때에도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을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게 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 여정에 매우 중요한 정말 꼬리표처럼 달려가는, 따라다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며 많은 위대한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를 가리켜 그는 믿음으로 행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른 믿음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는 세상이 주는 낙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갖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믿음의 결정이 그를 이끌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은 나 역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결정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들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친히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결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시대적 상황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에 정착하기로 나갔다는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던 것이죠. 처음에 고센 땅에 갈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들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자, 430년의 시간이 지나자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분명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면 반드시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이 새로운 왕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국 사람보다 훨씬 더 강성하게 되어지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우리를 오히려 반대로 급습하지 않을까라는 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문,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그들에게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낳자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라라는 명령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파들이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산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의 출생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을 것, 그 핍박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어 애굽 땅을 출애굽할 것을 다 예언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예정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 이 땅에 모세를 출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쩌면 그의 운명은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의 도움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키우는 동안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행여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혹시라도 누가 듣지 않을까 가슴 조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아이가 울 때마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다그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그 아이를 키웠을까요? 그렇게 키우는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장성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일쯤 되었을 때 아이가 제법 자라니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우리 집에서는 키울 수 없다라고 부모님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하여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채우고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무지 우리 손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자 어린 남자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의 아이들인 줄 알면서도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라고 묻자 이 공주는 자기가 키울 여력이 되지 않기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모세의 어머님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실제로 키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공주의 아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면서 돈까지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는 과정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달 동안 어머니의 그 양수에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처음엔요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쪼글쪼글합니다. 결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름답다, 잘생겼다, 예쁘다 절대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아이를 부모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다 뽀얀 줄 알았습니다. 하얗고 뽀얗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제 첫 마디를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한 이유는 그 간호사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미소를 바라보면서 첫눈에 보니까 간호사에게 아이가 왜 이래 시커매요? 라고 첫 마디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흑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가 너무 시커매서 아이가 왜 이래 시커매요? 제가 배 안에서 탄 줄 알았다니까요. 결코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에 부모의 입술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보는 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 가능성,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 결코 이 아이를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 자녀손들을 향해 이 때려 잡아 죽일 놈, 이 망해 죽을 놈, 이 빌어먹을 놈,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두고 나일강에 던지는 순간 더 이상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주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히브리 남자를 보는 순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했으면 이 모세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에게 이야기 들었던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 입구에 해필 큰 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돌을 누군가는 치우고 싶은데 도무지 당시 기술로는 치울 수가 없었기에 늘 불편하였지만 그 거대한 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불편하게 마을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니 큰 돌이 어떻게 마을 중간을 막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 돌을 여기 가만히 놔둡니까? 물었으니까 도무지 우리가 저 돌을 치우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로댕이 이 돌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을 맡아서 그 정을 가지고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로댕의 손을 통해서 어떤 조각상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을 개고 있으면서 옷을 빨가벗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모든 사람들은 그 돌은 거추장스러운 돌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로댕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조각된 상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차장 저쪽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년이 가까이 되어 가지만 저 역시도 저 주차장 저쪽을 펜스를 바라보면서 참 저기 폐차장과 함께 맞닿아 있기에 늘 바라보면서 시각들이 불편하다, 저거 좀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실제로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갑자기 저거 공사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눈에는 그것이 거슬리게 보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름답게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연 모세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졸지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되어졌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어린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돈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였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40년 동안 왕국에서 정말 애굽의 좋은 교육들을 다 받으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모세 나이 40세가 되어졌을 때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겨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가 졸지에 현상금이 붙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망명하게 된 것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모든 안락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연결하는 믿음의 장정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광야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그는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 그 부귀 영화를 내려놓는다,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감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따져보면 애굽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가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낙은 어찌면 죄악의 낙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모세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땅에서 왜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잠깐 누리는 그 세상의 기쁨을 왜 우리는 포기하면서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십니까? 고난의 길, 어려움 길을 가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것은 어찌 보면 메아리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죽어서 비석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나는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아마도 이분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메아리이고 아지랑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나는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간다라고 새겨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와 아지랑이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순간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것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잊지 않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친히 어려움을 함께 감당한다면 그 어려움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향유옥합을 주님께 나와 그 발 앞에 깨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꾸짖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인이 한 일들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한 일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가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참으로 귀한 일들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때로는 어떤 일이 낭비하는 일처럼,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는 이유는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손해는 보는 일에도 기꺼이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상이 아닌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얻게 될 그 부귀 영화를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잠시 누릴 제약의 기쁨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들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시작되는 한 주간 모세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 나눔 초청 주일에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길 원합니까? 오늘 지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